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었지만 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모른 채로 자신의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비싼 수레를 만들고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지만 그런 화려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셔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마음뿐 아니라 방법도 바르게 합니다. 2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바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는 율법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실패의 원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 하는 대신에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분을 잘 믿겠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추측해버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100일 정도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 하나님도 많은 돈을 내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구원 취소될지도 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 불편한 거 신경 안 써도 돼.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억측입니다. 잘못된 추측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하고 추측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전에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고급진 수레 대신에 이 볼품없는 막대기를 꿰어매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모습 좀 덜 거룩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룩의 개념마저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규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 규례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이 매주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듣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아침 묵상 매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뒤 그 영성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룹으로 읽는 성경 독서 모임이나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추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소그룹에서 하는 나눔, 개인이 하는 아침 묵상과 성경 읽기, 이 셋이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지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들지 않게 하소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